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은혜 안에 머무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남쪽 유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이 두 지역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 자체가 민족적으로는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곳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보아도 온갖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북을 오갈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훨씬 빠른 길을 버리고 일부러 동쪽 요단강 부근으로 우회를 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셨고 수가라는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이 우물가에 혼자 왔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여러분과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셔서 7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물가는 여인들의 사교 장소입니다. 마땅히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고대에는 빨래터 혹은 우물가와 같은 장소가 유일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러한 장소였죠. 수다를 떨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남편 얘기, 아이들 얘기, 실행 이야기 하면서 속상한 마음도 풀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꺼내놓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자연스럽게 이런 곳을 찾아갈 때 친한 사람들과 몇몇이 함께 동행하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인지 혼자였습니다. 어울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그 시각이 정오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신약 성경의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3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요. 6시는 6을 더하면 오늘날 낮 12시 정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낮 12시라는 시간은 아주 덥고 뜨거운 시간대입니다. 물을 깃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닌 것이죠. 대개 물을 길어가는 시간은 서늘한 시간, 이른 아침이나 저녁을 이용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여인들이 사용했던 물동이에는 평균적으로 물이 약 19리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냉온수기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는 그 물통의 용량이 보통 18.9리터 정도가 됩니다. 거의 비슷한 용량이죠. 여인들의 물동이가 그 정도로 무거웠던 셈입니다. 그 힘드는 일을 그것도 제일 뜨거운 시간대에 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슨 사연이 있는 여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이상한 것이 바로 그 시간대에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절 말씀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나오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목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곳을 우연히 통과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곳을 통과해야만 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태양을 머리 위에 이고서 그 우물가를 찾으셔야만 했던 까닭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까닭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 먼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여행하는 시간대 역시 이상한 시간대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자기 방어 체계가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또 자신이 그런 상처를 받을 만한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려고 말과 행동에 가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별 의도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에도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구하느냐고 여인이 되묻습니다. 9절 말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 유대인 맞아요? 그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인이 물을 들어온 것을 보시면서 물을 우물에서 길어오르는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상황에 맞는 흥미있는 주제를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1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기를 그릇도 없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으면서 저 깊은 우물에서 무슨 수로 생수를 길어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11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재치와 유머 감각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마다 재치 있게 그것을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냉소적인 기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실망만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습관처럼 되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상처를 건드리시자 여인이 화제를 돌립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로 돌립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중에서 어디가 예배의 장소로서 적합하느냐, 어디가 예배로서의 그 장소로서 정통성을 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할 작정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아주 비범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고 여인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쓰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사용한 그 마지막 카드는 메시아 카드였습니다. 25절에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내면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겠죠.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그래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내려지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군요. 뭐 아무튼 천국에 우리가 이 다음에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여인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썼던 이 카드, 바로 이 부분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제 생각에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결코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매우 방어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온화한 태도에 여인이 서서히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결정타를 맞게 된 것이죠. 마치 여인의 뇌가 얼어붙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 해왔던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문득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간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이죠. 실패한 것 같아서 그 실패한 것 같은 자신의 삶을 결코 드러내기 싫었던 그 동네 사람들, 자신을 정죄하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 너무나 싫어서 그동안 그녀가 그토록 피해왔던,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들어왔던 그 동네 이 여인이 바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이 들어갔다가 마침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거의 마칠 무렵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아주 이상하게 보였지만 물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의 경험상 예수님에게 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었다가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섣불리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다가 또 책망받을까 아마도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묻기는 생략하고 그냥 그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권하면서 주님 뭐라도 좀 드십시오,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누가 도대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서로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냐고 묻게 됩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인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목적을 이루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대단한 만족과 기쁨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쓸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안 먹어도 배부르십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배부를 수가 없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대단히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위장,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 정신적인 영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포만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만족감이 찾아왔기 때문에 입으로 먹는 것을 생략해도 내 마음이 아주 만족스럽고 기쁘다고 말할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드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해 놓고는 그 물을 마셨는지조차 기록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물조차도 드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는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내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때문에 생겨난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바로 이것이 그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 두 가지 화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선은 덩그러니 우물가에 놓여진 여인이 두고 간 물동이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마도 채워지지 않은 채 그곳에 내팽개쳐진 텅 빈 물동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동이 내면은 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그 물동이의 주인의 내면은 충만했다는 것을 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질문에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하시고는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인이 사라진 그 방향을 인자한 얼굴로 계속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마리아로, 그것도 정오에 고생을 무릅쓰고 이동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흐뭇함과 만족함으로 가득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배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근사하고 로맨틱한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실망감과 자기 연민을 깊이 느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에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장벽과 가시들이 다 허물어지고 비로소 변화와 구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인의 텅 빈 내면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 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배를 넉넉하게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양식을 얻어 배부르게 된 것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할 때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채워짐, 영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함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 배부르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영적인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가까이 만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경험하고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